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해도 태풍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순탄한 사업같이 여겨지지만 언젠가 그 사업 과정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또 풀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닥칩니다. 위기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는 위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건 어떤 개인의 삶이건 나라와 민족이건 간에 이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위험 가운데 위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회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두려워한 나머지 그 위험에 사로잡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보다는 새롭게 닥치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그 위기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위기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기록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초대교회가 교리 논쟁,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나 과거 그런 종교적 신앙심이 극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믿어도 우리처럼 믿어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모세 토라를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요하기에 이런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는 그런 심각한 교회 본질에 관한 논쟁이 있게 되면 서로 감정적인 앙금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분열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 권위 있는 우리가 결정을 얻도록 하자, 그렇게 보내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거기도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논쟁 가운데, 긴 논쟁 가운데 결국 베드로의 증언과 그리고 이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의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서 그 위기의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첫 번째 이 교회가 맞았던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다면은 이 시대 교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교회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이익이 엇갈리고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합의를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합의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권위 있는 결정을 구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한번 결정을 맡겨보자. 우리끼리 논쟁을 끝없이 하고 있어봐야 결론이 안 날 때 우리는 권위 있는 제3자의 결론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결정문을 갖게 됩니다. 그 결정문은 사실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난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그들의 익숙한 식생활 습관, 그런 의식적인 생활 접근에서 그걸 우리가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문은 다소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쌍방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절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우리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되는 기초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보러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 못 대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은 허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력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기둥은 확실한 기둥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 기둥은 이렇게 빼면은 흔들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하면서 쳐놓은 벽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 기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이 아니라 그런 벽들은 우리가 가서 다음 사람이 와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벽을 허물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방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건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하잘것없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마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은 이게 본질을 흔드는 일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힌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 점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한, 그건 복음에 위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건 분명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연약한 사람, 또 혹은 전통적인 인습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소 양보하고 절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큰 본질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우리 내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고기 먹는 습관이에요. 이방인들은 흔히 고기를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가져와서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우상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핏째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고기 잡을 때, 소 잡을 때, 무슨 동물 잡을 때 목을 졸라 잡은 것, 그것도 결국은 그 안에 피가 고여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음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음행에 당시 관습적으로 포함된 음행은 그런 간음이라든지, 그건 어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게 접촉이죠. 그런 음행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동성애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동물과의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 것들은 범주상 이 간음과 동성애와 수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내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산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결정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결정문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갈 사람이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 설명을 해야 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린 결정을 다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설명하는 과정, 그 답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한테 그냥 말로만 가서 괜찮다고 그래라, 이제 너희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라, 이런 결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문안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두 사람에게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러면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걸 다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공정하게 권위 있게 신뢰를 주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뽑은 사람이
오늘 보니까 실라하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뽑는 과정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유다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 출신이라는 뜻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바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바는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바르사바스니까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인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루아노라고도 하는,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죠.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도, 하나는 유대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헬라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동의의 과정을 얻어야 하고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만 돌려보내면 될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세심함이 있나.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도 해요. 도대체 이 교회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아무데나 자꾸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 정신없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왜 걸핏하면 또 가라고 그래? 어떤 분 가라고 그런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찾아온 교회인데 또 가라 그러냐고. 예. 좀 더 이렇게 흩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섬세함이 부족한 탓에 그런 이렇게 볼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교회를 하냐?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런 볼멘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지 말고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흩어지고자 하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며, 왜 주차도 안 되고 찾아오기도 어려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분들과 저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실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따로 불러서 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통독반 섬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옮겨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어떤 결정 과정과 그 결정 과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어요. 말씀 읽기만 하면 뭐하고 설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통독반 섬김이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교회 입장에서 성령 안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불만을 그걸 털어놓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가지 않고 누군가 가서 그곳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편지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만 보내지도 않았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를 읽고 궁금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가서 두 가지 입장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헬라어가 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배려해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누가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 형제들이 이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공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고 뭐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라서 명령하는 것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갈등을 풀어가는 것,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잠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편지와 함께 말로 전하긴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내려보내거나 권위 있는 어떤 권한을 주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의 발단이 되고 시비가 된 것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 멋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지, 그것이 공의회나 교회의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도 지극히 온유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한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복음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주장들,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때로 따라 힘들게 한 상황 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제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강한 표현을 즐겼어요. 어쩌면 아마 제가 언론인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보통 말해가지고는 사람이 주목을 안 하니까, 웬만큼 얘기해서는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좀 더 강한 표현,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실 이 편지를 보면 온유한 표현, 간접적인 표현, 완곡한 표현들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하는데 바울과 지지를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도 아주 지혜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지칭함으로써 그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냥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린다고 할 때 사실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구나. 여러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알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는구나, 이건 누군가 알게 돼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운동선수건, 그 사람이 예술가건,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건 누구건 간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 알게 돼 있어요. 물론 목숨을 거는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지는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 걸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기도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누가 보기에도 목숨을 건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깊은 동기 가운데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는 주님만이 정확한 동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모이건 뭐 생각이 모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연습하는지 들으셨어요? 목숨 걸고 연습해요. 상상 밖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얼마나 많은 팬들을 거느립니까? 그래서 팬덤이라는 말이 생겼어. 팬클럽이 아니라 팬덤, 킹덤과 같은 팬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뭔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줄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 자체만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이나 열정에 그 동기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당신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현혹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깊은 동기 가운데, 우리 내면의 동기 가운데 내 여전히 욕망과 야망을 감춰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놨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울 자신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저런 어떤 그런 정직하지 못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 가려져 있을 경우에는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열심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열심을 내는 사람끼리 부딪히고, 사역하는 사람끼리 부딪히고. 우리 교회 왜 성가대 없는지 아시죠? 에? 성가대가 제일 시끄러워서 그래요. 왜 뭐 권사회 이런 거 없는지 아시죠? 뭐 여성 선교회 이런 거 왜 없는지 아시죠? 열심히 있는 사람도 거기 다 모여요. 그러나 모여서 정말 큐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교회를 그냥 죽도록 섬긴 분인데, 이번에 몇 분이서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서 어디 그 해외 여행을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를 불러놓고 갑질을 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다른 분들이 그 권사님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하나도 인격이나 성품은 바뀌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 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열심이 여기 별로 뭐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열심 때문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나는 복음에서 제외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성찰이 저나 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름으로써 전폭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할례는 말도 안 된다, 할례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완곡하게 그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한 것들은 공개적인 공식적인 교회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주장한 것들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만장일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견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상반되는 입장과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만장일치예요. 여러분, 만장일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을 전혀 낼 수 없는 과정 속에서 만장일치가 있어요. 권력에 짓눌리거나 돈으로 매수당하거나, 그래서 반대를 전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장일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놀랍게도 만장일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의 능력입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대단한 선물입니다. 서로 어려운 생각들을 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결론을 하나로 도출해서 그 결론에 서로 미흡하지만은 순복하기로, 그 결정을 전원이 다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런 만장일치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대표적인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목사가 한 사람 얘기하면 쥐 죽은 듯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불만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뭐 전혀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섬김이 주례 모임이라고 한 10대 사람이 모여서, 그게 격주마다 모여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솔직한 얘기들이, 반대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이르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단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다시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모르죠. 또 돌아서서 또 다른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크게 보면 국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일지라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은 이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 방식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섬기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중요한 단어는 성령과 우리입니다. 성령과 우리. 이 만장일치는 누가 이룬 거라고요? 사람들이 했죠. 자기들이 다 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썼어요. 1600년간 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저자라고 썼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각기 그 시대를 넘어서서 그렇게 씌어진 책이지만은, 우리는 이 책을 3500년 전, 4000년 책을 지금도 감동으로 읽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선언을 놀랍게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졌고, 이걸 읽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믿음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제 발로 걸어왔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 가겠다고 결정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 안에서 점점 큰 믿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결정케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이 만장일치,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헌신도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뭐 우리 저 형제 저기 저 찬양 인도하는 거 처음 봤는데 저런 재능이 있었나? 또 오늘 뭐 자매들 처음 찬양하는 거 봤어요. 정말 놀랍게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특순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혼자 좋은 모양인데 이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성령이 이 결정에 참여하셨다는 것, 이게 세상이 결정하는 만장일치와 다른 것이고 세상의 결정 방식과 다른 감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면 이 결정을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너희들 바나바와 바울 기껏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가지고 뭘 제대로 정리해 왔니? 응? 할례를 폐지하면 모든 율법을 다 폐지하고 와야지, 무슨 뭐 고기 목매단 거, 피째 먹는 거 이런 것도 왜 들고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례 안 받은 걸 또 그렇게 양보를 하고 왔냐? 그 양쪽이 다 거부할 수 있고 반발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결정 자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한 기도로 성령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동안 선교의 문은 작은 쪽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 결정 이후에 이제 선교는 활짝 대문이 열린 거예요. 대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갈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열린 것이죠. 이 할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최소한의 이 서너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준다면, 공동체를 배려한다면,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다양한 문화를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인종과 피부와 직업과 성별과 그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식과 절차와 행동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모멘텀을 이룬 것이고 하나의 큰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든 어려움을, 난관을, 그 위험한 요소를 넘어서서 그걸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오면, 위험이 오면 하여튼 우선 기뻐하십시오. 왜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뭐 정권에도 잘 모르지만은 정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큰 경제적 위기가 오면 뭐 춤을 춘다면서요. 무슨 뭐 나라는 망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래도 돈을 벌고 저래도 돈을 벌고 그런 그 뭐 파도를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위험을 맞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주는 그런 위험이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문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고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면, 그걸 기회로 맞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더 넓은 지경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한 그런 점에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유가 없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믿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 차원 높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분의 생각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자원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또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그들은 이제 다 내려와서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순탄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비상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죠. 오늘 34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신라를 택했는데 신라가 며칠 후에 또 온 것처럼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사본에서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하는 말을 넣었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은 근거가 약간 희박한 것으로 보고 지금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뒤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그걸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절차가 있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이방인 공동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100%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을지라도 몸의 체질은 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참고로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한번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거기 내려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결정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여기 끼어서 같이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 핏째 먹는 고기도 없고 목졸라 죽인 고기도 없고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도 없지만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식사하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나가니까 함께 있던 바나바도 흔들려서 나가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폭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형제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렇게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들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이 비겁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확 솟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적어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는 화내면 안 돼요. 적어도 베드로하고 바나바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화를 낼 만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자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진짜 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 교회 교육자들이 저한테 화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안 놀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 위선을 불신이나 신성 모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런 위선적인 행동은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본 거죠. 이 야단을 쳐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남한테 지키라고 말하냐? 무슨 얼굴을 들고 설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렇게 회람되는 편지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설명도 하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적어도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에서 사소한 충돌이나 의견이 부딪히는 현상은 아마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적어도 바울이 베드로와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뒤에 보는 이 지금 36절에서 41절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교회 실상을 한번 같이 보러 가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쪽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이런 쪽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 않냐?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 가서 교회는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현실을 한번 가서 점검해보자. 그렇게 둘이 이제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래 가려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이게 바나바 입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가 같은 친구를 어떻게 데려가냐? 자, 이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데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참 이 문제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둘이서 싸울 수 있냐?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다투고 갈라서게 됐어요. 성경은 왜 누가는 이걸 왜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런 다툼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툴 수도 있지만 성령 안에 있을 경우에 성령님께서는 그 다툼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누가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견이 다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부딪혔냐면 다투고 싸워서 갈라서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옳아요? 여러분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 기질의 문제, 생각의 문제예요. 자, 바나바는 마가가 돌아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구보로로 가서 마가를 다시 세우는 것, 선교지에서 떠난 사람 선교지에서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믿는 그 생각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선교라는 것은 뜻밖의 사건도 있고 위험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 그 선교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선교 여행을 똑같이 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마가 한 사람 세우는 것보다도 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옳고 그르고의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아니 주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옳지요. 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지금 바나바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마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99마리 양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우리 밖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러 가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런 사람 신경 쓸 게 어디 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세요? 아니 그 주장은 평행선을 긋게 돼 있어요. 뭐 마가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갈라서는 바람에 저는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본문이 아주 그냥 저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도 원망스럽고 왜 둘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만드냐? 누가는 또 왜 기록을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냐? 그냥 요거 싹 빼고 둘이서 인원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선교가 두 팀이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경은 더 넓어졌더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면 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게 성경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 왜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풍랑이 있는데 배에 코를 고고 잠들었다. 왜 이런 걸 쓰느냐는 말이에요. 왜 나사로의 앞에서 뻔히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불러낼 건데 울기는 왜 우세요? 거기서 눈물을 흘렸더라고. 저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고 저는 주님께서 만약 그런 걸 다 빼고 정말 산상수훈하고 마가의 다락방 강화 이런 것만 적어놨으면 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이죠, 삭개오 집에 가서 파티도 벌이고 말이죠. 그리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 떨어지니까 그냥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런 주님하고 한잔하고 싶지
에? 그런 주님하고 애찬하고 싶지, 그냥 산상수훈만 말씀하시고 적어도 마가 다락방에서 강화하시는 그런 주님만 알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교, 초대 선교에서 말이죠, 선교 일정에서 가장 두 투톱과도 같은 사람이 싸우고 헤어졌다. 얼마나 리얼한 현실이고 실제 우리가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러나 이 위기를, 선교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이 위기를 성령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화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시 만나서 화합하고 했다는 기록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 일정은 뒤에 소개가 되지 않아요.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인 구브로를 갑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나바는 거기서 순교했다는 설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칭찬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말이죠, 이 뭐 보면은 또 칭찬하는 게 나와요. 골로새서 보면은 말이죠, 이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마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마가를 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마가를 동역자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을 해요. 지금 현재 내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런 편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구나. 어쩌면 마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크게 회개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싸운 일을 가지고 성령께서 마가에게 다시 감동케 하셔서 그를 성숙케 하거나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그를 끌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투고 싸웠다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고 끝없이 싸우지 않고 그 일로 해서 각자가 흩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 걸어가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뭐 예수 믿고 나서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다면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더 풍성한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그게 구브로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구브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아냔 말이에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교했다는 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브로에서의 일을 주님께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는 다시 북쪽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거기서 에베소와 거기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여행 코스가 달라짐으로써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너가서 나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다투고 싸우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겠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화합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화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늘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가 화합이에요. 큰 의미에서 진정한 화합은 우리가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지, 우리가 적당히 눈 감아주고 세상 사람 적당히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뭉치고 그래 가지고 일어나는 화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합하고 그 놀라운 큰 화합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놀라운 본질을 추구해가는 그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싸우고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본질을 놓고 그렇게 다투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소한 감정이나 우리의 기질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더라도 그렇게 헤어지더라도 각자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성령의 열매를 더 크고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하시고 제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께 놀라운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께 그런 고백과 오늘 주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와 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뜻밖의 헤어졌습니다. 뜻밖의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불편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도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끊임없이 주를 위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생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위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위기가 진정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랍게도 그 위기가 변하여 아름다운 기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